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어색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 보모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40년 전에 출애굽 한 1세대 말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죠. 다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부분,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 3개월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서도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경험하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말씀을 다시 또 하나님께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모세가 8번이나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2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간에 여러 계명들이 있죠. 10계명 중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24장 3절에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백성들도 자신들의 동의하에서 준행하겠다 하였으니 그 후에 모세가 이제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것은 이제 피를 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하고 이제 이 언약이 성사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이 성취예요. 성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때,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의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였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광야에서 좀 괴롭히려고 구원했을까요? 몰라요? 중등부도 몰라요? 네. 사랑하기 위한 것일 것 같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마음에 가득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심으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충성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였기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결코 그들을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잔소리로 아이들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중등부 친구들 잘 들어요. 사랑에 의하여서 하는 이야기니까 잔소리라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으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과연 그것이 사랑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함께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계명 중에 우리는 이제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네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5손가락을 펼칠 뻔했어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1, 2, 3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으로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라예요. 그런데 오늘 네 번째 계명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예요. 처음 세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극적인 준행이라면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처음 세 개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세 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사실 이 네 번째 계명은 처음 세 계명과 나머지 뒤에 따르는 6개의 계명을 중간에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처음 세 계명은 보통 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할 뿐더러 또한 나의 가족들, 내 집에 있는 남녀종들, 더 나아가서 나의 소유인 가축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두 다 쉬게 하랬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머지 6개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지 가장 핵심 중에 그 핵심의 그 계명이 4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4번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다음의 계명들도 사실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이기 전에 안식이란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처음으로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등장하시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중등부 어디에 나와요? 안식? 어디에요? 예? 창세기. 맞습니다. 역시 좀 쑥스럽죠. 이 정도 목사님 우리 중등부를 뭘로 보고 너무 시시한데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창세기에서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날 6번째 날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에 보니까 이 모든 걸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웃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너무너무 흐뭇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7째 날 그 다음 날에 안식하셨다 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안식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도 피곤하시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의 안식에 있어서는 육신의 쉼이 아니라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조화를 이루고 특히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죄가 없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상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담도 눈에 꿀이 떨어진다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의 아내를 향하여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물과 만물 사이에도 어떤 포식이나 어떤 학살이나 죽임이나 강포가 없이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평화로움, 샬롬의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마음에 흐뭇하였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를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좀 더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 함께 육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한 명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만약에 육신의 안식 그리고 육신의 평안함 그리고 육신의 정착 그것이 안식이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미 안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더 이상 떠돌이는 아니니까 이제는 정착했으니 이제는 그 땅을 정복했으니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었다면 그러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리라. 그런즉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 얘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온전한 안식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적 의미의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안식일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내용은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문화 명령을 수행하라는 것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쉬라는 것이죠.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집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고 다 쉬라. 너희에겐 짐승마저도, 그리고 너의 남종이나 여종마저도 모두 다 쉬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안식일 날에는 모두 다 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내용인데요. 어렵지는 않죠. 안 어렵죠. 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같이 우리는 쉬라면 충분히 우리도 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날 쉬는 게 어려운가요? 출근하라고 하면 기분 좋은 사람 있을까요? 네, 없죠. 쉬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농경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태풍이 온다든가 아니면 파종의 때든 추수의 때든 그때를 놓치면 손해가 많거든요. 그리고 종을 부리는 사람으로서 종이 하루 나가서 더 일하면 나의 수익이 하루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종업원들은 직원들은 쉬기를 원하는데 사장들은 일거리가 많으면 더 일을 시키고 싶어하고 야근도 시키고 싶어하고 하는 게 이제 마음인 거예요. 입장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킴으로 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죠. 사실은 이 안식일은 우리가 성경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신명기 5장의 내용과 처음으로 주셨을 때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잠시만요. 여기서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므로 너희도 그날을 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서 신명기에 와서는 다시 한번 우리 5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긴 좀 다르죠? 나머지 9개 계명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 조금 달라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모세는 분명히 한 저자인 모세가 여기에서는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어쩌면 홍해를 건너지 않았기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모세는 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더 강조를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더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이든 구원의 하나님이든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의미는 더 깊은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과 또한 창조의 하나님으로 재차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하여서 성경에서 우리 안식일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안식이 달린 것,
이건 좀 어려운데. 안식년. 예, 전도사님이 먼저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 어려워요. 안식년과 비슷한 게 또 더 있어요. 역시 중등부. 너무 시시해서 처음에 대답 안 했네요. 맞네요. 맞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주일 단위, 7년 단위, 그리고 50년 단위죠. 그렇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종들도 쉬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안식년 7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너희 종을, 이스라엘 백성인 종을,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서 어쩌다가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팔렸던, 누구에 의해서 팔렸던 이제 그 종을 제 7년에는, 안식년에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말고 내 소유의 일부를 그에게 주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 지난 다음 해 50년째는 희년이거든요. 희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희년 때는 종이 49년 때에 풀렸을 뿐만 아니라 50년 된 그 해에는 그 집에 대대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여서 받은 그 기업이 살기 힘들어서 혹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땅을 팔았거든. 그러면 그때는 50년 되었을 때는 희년의 때 그 땅을 다시 그 원래 가족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좋죠? 얼마 좋아요. 봐봐요. 몸은 이제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땅도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만하죠? 그렇죠? 농경사회에서 다시 살만한 거예요. 이것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종이 되었던 자가 자유함을 얻고 기업을 잃었던 자가 다시 기업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것이 희년의 의미예요. 그러면 희년이 그렇다면 안식년도 종이 돌아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종으로 하여금 쉬게 하는 거예요. 억압받았던 자가 하루라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진적인 의미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더 나아가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이 안식을 얻고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가장 어쩌면 신약에 봐서는 희미한 하나의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하여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얽매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고, 그리고 잃었던 기업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이 안식의 단어 속에 숨겨두신 거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동안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이야기는, 안식일의 의미는 억눌렸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한 자들을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죄의 사슬에 묶였던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행하신 일이란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른 채 안식일 날만 지키고 율법의 조항만 지키고 참 안식일의 의미를 놓친 채 그들은 안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만은, 맞죠? 예, 그날만 안식일만은인데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와 구분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안식일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주일날을 지켰습니다. 주일날에 모였고 주일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20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려, 그건 성찬식을 거행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후로 몇십 년 후, 주후 90년쯤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때는 주의 날을 흔히 사용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였던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인들과 구분하기 위하여서 주일을 지켰는데, 그 이유는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창조의 질서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가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사실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후로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 후로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더 이상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과의 약속인 것 같지만 한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시 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나오고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향하여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더러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신 참 주님이신 것이죠. 온 인류를 향하여서 이렇게 참 안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아침에 그날이 주일이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도 이렇게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린대요. 안식일 날 여전히 지킵니다. 그것은 다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어떤 날의 메인보다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기에 이 날을 기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물론 우리 6일 동안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문화 명령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이 주일만큼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만큼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되 어쩌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게 되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게 되면 내가 신앙인인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루만큼이라도 이 날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살피고 안식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이 날을 주신 것이죠. 그래하여서 이 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경을 펼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인 것을 기억하며 이 날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뿐더러 이 날에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의 그 상태로 원래의 그 샬롬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 더 나아가 나와 만물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회복하는 것이 참된 안식에 거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참된 안식이 늘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에 평소에는 우리가 어쩌면 회개의 기도도 잘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사모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샬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허물들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안식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뒤 그들에게는 삶에는 더 이상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유일한 길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샬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뿐더러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 내 이웃도 돌보라고 말씀하셨죠. 내 종들도 너와 같이 쉬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너희도 전에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에 얽매임 속에서 눌림 속에서 살았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 나의 공동체 식구, 나의 가족,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누구에게 쉼을 주는 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올해의 표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샬롬을 누리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요. 심지어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에 은혜가 넘칠 때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내 영혼이 쇠약해지고 내가 피폐해질 때는 만사가 귀찮습니다. 예뻤던 사람도 안 예뻐요. 사랑스러웠던 사람도 미워요. 그래서 남편도 그때는 남이 편이라고. 예. 그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내 자식이 이제는 왜 이렇게 북한군처럼 이렇게 사납고, 우리 범어교회 중등부는 아니에요. 예.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없기 때문에, 이 안식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원동력이 주일 예배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날을 놓치면 평소에 우리 다른 날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일날에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며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남은 6일을 정말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날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곳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너무 버겁습니다. 늦잠 자고 싶고 야외로 나가고 싶고 쉬고 싶고 나의 취미를 하고 싶고, 그러나 주일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날만큼은 우리는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예배해 주신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뿐더러 하나님은 이 날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안식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날만큼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인데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만 나의 빛이요, 주님만 나의 구원이시요, 주님만 나의 안식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